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6주년을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3대 정신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중세의 암흑시대를 주도하고 대표하던 중세 카톨릭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개신교회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있은 지 5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개신교회들도 수없이 신앙이 흔들리던 시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정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이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것은 교만이라는 증상입니다. 교만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잃고 은혜도 잃고 믿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참 순서적입니다. 말씀을 잃고 은혜를 잃고 그 다음 믿음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순서적으로 이렇게 말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오클랜드의 장로교회에서 30년간 목회한 듀크 로빈스 박사가 쓴 책이 있어요. 나는 좋은 사람이기를 포기했다. 그는 착한 사람들, 나이스한 피플들의 모습을 9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완벽해지려고 애를 쓴다. 둘째는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덤벼든다. 셋째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여기며 침묵한다. 넷째는 분노를 억누른다. 다섯째는 타인의 비합리적인 공격에도 합리적으로 대응한다. 여섯째는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다한다. 일곱째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상대를 도와주고자 충고를 한다. 여덟째는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다. 아홉째는 보호자를 자처하며 타인의 슬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네, 나이스한 피플입니다. 네. 누가 봐도 착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교만의 병이라는 겁니다. 듀크 로빈슨 박사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러한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실패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해 보이는 그것조차도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듀크 박사님의 결론입니다. 누구나 선하고 착하고 괜찮은 척하며 나이스하게 보이려고 하지만 교만한 것이라는 것, 교만. 자신의 한계를 보지 못하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죄성이 튀어오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사는 누구에게나 죄성의 뿌리 깊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 없으며 실패한다고 이분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영적인 질병 중에서 가장 큰 질병입니다. 이 질병에서 나오고 말씀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본문의 37절과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저는 이것을 제사장적인 사랑으로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장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로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께 일반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제사장 직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다른 표현이 있는데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 바랍니다.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역이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은 제사장의 마음을 가져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교만함으로 가득한 바리새인들과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 종교 지도자들과 자신의 직무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계명이 뭐냐? 그것은 신명기 6장의 5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에 더 강조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과 다른 말씀이 하나 있는데 목숨을 다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방울 다이아몬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값비싼 물건입니다. 부의 상징입니다. 정성과 사랑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은 이 선물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주는 선물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주는 다이아몬드라면 그것은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다이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평생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제사장이 가져야 할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주님께 진실한 하나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관련된 말씀 본문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 말씀이 선지자적인 사랑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역할을 돕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의 방향성이 서로 달랐습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을 하였다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고,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을 때에는 때로는 선지자는 말로 하지 않고 몸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이사야서 20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사람들 앞에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사람들 앞에 다녀서 너희들이 이 미래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러한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왜 순종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 속에, 그 메시지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온 말씀이고, 저희들이 읽은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선지자적인 사랑의 직무와 같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평양에 부흥이 있기 전에 약 10년 전에 황해도의 소래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먼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소래교회를 돕던 캐나다 선교사 말콤 페닉이 1896년 말 소래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는 300명의 신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였고, 그곳에 뜨겁게 찬양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콤 페닉 선교사가 그들의 모임에 참석해서 그들을 보았을 때 무엇인가 빠져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페닉 선교사가 교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에 역사하고 계시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미워하는 신자 두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위대한 그러한 사도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로 가득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페닉 선교사의 말씀을 들은 소래교회 교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워하던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죄 씻음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났고, 서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재산과 명예를 보호하며 약한 자를 존중하며 서로 사랑을 전하는 섬기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10년이 지난 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선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랑을 전하고 행함으로 사랑을 전하며 섬길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사랑을 왕으로서의 사랑이라고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윗의 후손들이 유다의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서 왕의 개념은 세상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의 왕이시고 인간 왕은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읽은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22장 45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 왕이 그리스도 주님을 왕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체제가 무너질 때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없는 것을 존재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인을 심판하셔야 됐고 죄인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에게는 영벌에 떨어지는 심판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을 어떻게 대하셨어요?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는데 원수였는데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죄인을 어떻게 해서 새롭게 창조하셔.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자를 찾아 헤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시며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내어주시며 죄인된 나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분,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된 제사장이시면서 참된 선지자이시고 참된 왕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지금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적인 사랑으로, 선지자적인 사랑으로, 왕으로서의 창조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창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원수라도 사랑하여야 할 것이 바로 이 이유인 것입니다.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창조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창조하신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자녀가 무너지지 않고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창조적인 사랑의 메신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6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사랑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상자를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신앙을 가꾸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가정을 가꾸어 갈 때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이 돌아오게 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